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19장 내용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20장은 이제는 십자가와 또 이어서 부활에 대한 큰 주제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특히 부활 신앙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명 부활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말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참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활의 첫 번째 이제 부활을 경험한 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으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1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시간이 안식 후 첫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일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귀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근거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랬으니까 아주 이른 아침 내용을 그 뒤에 연결해서 보면은 아직 어두울 때 그러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제 새벽 5시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표현해요. 하여튼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얼마나 일찍이 되었는가 아직 어두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그냥 단순히 어두웠다라고 안식 후 첫날 그 시간 날짜 이 내용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제자 12제자를 대표한 두 제자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적 수준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단어가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침 일찍이 돼서 어두웠다라고만 볼 수가 없고 이 어둠 속에 이제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도 이제 어두움이 되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티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이 이미 이렇게 강조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 내용은 단순하게 비춰지는 그런 어떤 자연광, 자연빛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영적 상태가 굉장히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지금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뭐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바로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아직 어두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1장 5절과 20장 1절 이 내용을 지금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1절 2절 그리고 연결돼서 진행되는 동사가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래서 여기에 무덤에 와서라고 하는 내용이 에르케타이, 시제로 본다면 현재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지금 오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 내용도 블레페이, 바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강조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어요. 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보게 되면은,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곁에는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자들은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현장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난 바로 그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이 이른 새벽에 무덤에 달려왔다. 근데 그것도 아직 어두울 때 달려왔다. 이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기에 예수님께 사랑받은 그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지금 대표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한 절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그랬으니까 혼자 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는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복수예요. 그러니 이제 19장 2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리고 이모도 마리아고 글로바 아내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넷의 마리아의 대표로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그만큼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공이 부활의 이제 첫 목격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공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를 보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조금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헌신하는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동시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된 여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려서 사실은 사람이지만 그 삶의 현장을 보면은
이 비단 짐승과 같은 그런 어떤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런 어떤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제 모습으로 이렇게 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만나서 완전한 그런 회복의 역사,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요한복음 20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른 아침 아직 어두웠지만 무덤에 옵니다. 근데 와서 봤더니 지금 바로 돌의 무덤이 이제 열려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2절 취하는 조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서 달려가 말하되 이 내용도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고 달려가 말하되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다른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저자인 사도 요한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제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지금 안 계시다 하는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 머릿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뭐에다가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고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어있는 그 시체로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체로 찾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아직 어두울 때와 연결되어지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야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옳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부활은 믿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간 것이 바로 뭡니까? 향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내용을 통해서 봐서 이제는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없었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가관은, 자, 막달라 마리아의 일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20장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뭐 합니까? 무덤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듣고 바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무덤에 도착한 지금 사도 요한의 그런 이렇게 반응을 한번 보시면 5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굽으려, 그 다음에 세마포 놓인 것을 뭐 했으나?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지금 뭡니까? 사도 요한의 아주 그냥 성품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5절이에요. 가서 이제 뭡니까?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무덤 안에 몸을 이렇게 굽으려 봐서 안에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밖에는 밝고 그리고 이제 무덤 안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진 내용을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장면이 5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블레포,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됩니다. 자, 근데 같이 지금 온 시몬 베드로도 이제 그 사이에 도착을 해서 6절 보니까 무덤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성격이 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굉장히 아주 그냥이 세밀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는 뭡니까? 아주 성품이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볼 때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블레포 데오레오, 이 내용은 보는 것은 정확하게 한글로는 똑같이 봤다 이렇게 번하지만 지금 헬라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저 보는 것이지만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자세히 살펴봤다라는 뜻의 데오레오라는 보되 자세히 살펴보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사실은요 책임자가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로 조금 본다면은 현장을 아주 보존하고 자세히 지금 이렇게 꼼꼼히 챙기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현장으로 쑥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는 그냥 뭐 합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그런 자들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 부정거에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자도 부정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냥 보는 것과 자세히 보는 이런 어떤 내용의 그런 어떤 차이,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현장을 보존해 주는 그런 모습과 그냥 들어가는 그런 행동, 급한 행동,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관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현장에 도착해서 둘 다 봤는데 이 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원어를 달리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결과 크게 지금 두 가지 내용을 본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뭐가 놓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마포가 놓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7절 내용을 보니까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서 쌌던 그대로 놓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 거죠. 하나는 세마포,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를 쌌던 수건.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온 몸은 뭘로 쌉니까? 세마포로 싸요. 그래서 세마포로 싸되 아예 칭칭 감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장례를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얼굴은요 따로예요, 따로. 그래서 얼굴은 수건으로 이렇게 싸니까 이제 시체를 보면은 목 이하 다리까지는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지금 싸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어지고 머리는 뭡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싸요. 그러면 몸과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있는데 지금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머리에 쌌던 수건, 그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뭐라고요? 딴 곳에 뭐 했던 대로? 쌌던 대로 놓였더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 헬라의 이 내용을 통해 보면 에틸리소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틸리소. 에틸리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자, 이스라엘 장례법 내용 보면 몸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지지 않고 세마포 하나를 가지고 온 몸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마치 누에 고추에 그런 어떤 뭡니까? 누에 고추에 그런 어떤 모습처럼 완전히 동여매서 싸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매미 허물 벗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면 매미 속에 있는 몸통이 험을 그대로 놓고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세마포로 꽁꽁 도며매서 마치 누에고치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은 그냥 쑥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거고, 그대로 있는 형체만 누가 있어요? 지금 형체만 세마포 그대로, 그리고 머리에 수건 그대로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을 안에 들어가서 다 더 자세히 봤던 누가? 베드로가 이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8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건을 딱 보는 순간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믿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는 내용은 에이도라는 단어로 보다라는 것이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보고 이해해서 확증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갖는 단계가 뭐냐면 여기서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블레포 그리고 데오레오 그 다음에 뭡니까? 에이도, 각각 용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본 거고 자세히 본 거고, 그 자세히 보는 그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황을 이해하고 이제 보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봤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그 한 단어를 지금 에틸리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에틸리소의 상태를 그냥 보는 거하고 자세히 보는 거하고 아예 그 정황을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보는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믿는 믿음과 연결되는 것, 이것을 지금 구분해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용어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함께 달려갔던 제자들 둘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그들이 부활신앙을 이제 가졌구나 이렇게 되는데, 9절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았다 알지 못했다? 그러면 이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하나의 현상을 보고 하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적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그저 지금 실제 눈을 통해서 가서 자세히 관찰해서 봤더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자세히 보고, 세 번째는 완전히 그 정황을 이해하고 보는 그 이후에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내용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그런 믿음으로 아직은 연결되지 못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고 믿는 믿음의 그런 어떤 부활의 신앙이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성령 받기 이전, 이제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부활의 신앙,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봤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이 되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러한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닌 표적 신앙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봤다, 아니면 들었다, 꿨다,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뭡니까? 약속의 근거는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여기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뭐 했느니라? 살아났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다. 그러니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봐라. 그러면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너희보다도 먼저 어디에 갈 것이다? 갈릴리에 가시리니 거기서 너희를 배울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면은 이제 천사들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그 내용이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참된 부활의 주님을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심 가운데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의해서 이제는 무덤으로 달려갔던 두 제자들이 보고 이제 눈으로 보고 관찰해서 보고 이해해서 보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믿었기는 하였으나 그 믿음은 현상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지를 못하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약속된 장소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의지하다 보게 되어지면 실수하는 길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는 이 들어가서 보고 믿는 이제 현상적인 믿음, 표적 신앙, 이런 어떤 내용보다 아직 이제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정확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증인의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또 그리워하고 그러한 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슬픔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에 이제 새벽, 그것도 아직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무덤에 찾아갈 만큼 열심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약속에 따른 믿음은 온간되었고, 그저 이제 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을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은 그 모습은 보이지만 참된 말씀을 근거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안에 안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두 제자들, 이제 열심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서 주님 앞에 달려왔지만 이제 그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보는 수준으로 이 무덤 안을 살펴보다가 베드로가 그 굴 안에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냐고는 이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겠다 하는 그런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현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주석하기를 아직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집으로
각자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 표적신앙,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이제 기적을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이제 신앙에 도달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제 보는 그리고 체험한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근거한 부활의 신앙이 바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신앙임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